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그동안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담을 넘어 이방인으로 향해 폭발적으로 가속화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보다가 오늘 12장은 또 전혀 새로운 국면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걱정됐던 부분, 초대교회가 그냥 부흥하기만 했을까가 아니라 핍박이 있었다는, 초대교회 대환란이 있었다는 그 이면을 들춰내는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낭만적으로 부흥하지 않았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이 꿈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게 아닙니다. 중세 문예부흥, 르네상스 부흥 시기처럼 문화적으로 꽃피는 그런 부흥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피의 역사 위에 세워졌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지독하게 살벌하고 지독하게 냉정하고 지독하게 위험한 그런 생존의 현장 위에서 교회가 지켜나갔어요. 부흥은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치열한 선교사님들의 순정과 헌신과 그동안 많은 리더십들과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헌신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오늘 그 핍박의 현장이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헤롯이 공권력을 가지고 정부에서 제도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교회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행한 겁니다. 왕이 국가 정책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헤롯이 손을 들어 적극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면 지금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절대 잡혀가서 안 될 사람이 잡혀간 것이고 절대 죽으면 안 될 그 중요한 인물이 죽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힘이 그 순교하게 하는 그 헤롯의 힘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순교를 허락하시고 순교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순교당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뽑을 때 첫 그룹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제일 먼저 부른 첫 그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할 때 따로 이 4명, 3명을 데리고 갔을 때 있었던 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수한, 제일 먼저 부른,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우수한 사도 그룹에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교회 처음 순교자는 평신도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순교자는 사도, 목회자 야고보에서 나왔어요.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 순교자가 있는 교회. 그런데 평신도를 하나님이 먼저 순교시키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목회자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왜 잡혔을까요?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사역을 게을리해서, 그 어느 순간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치신 걸까요? 아니겠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거예요.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야고보를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왜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초대교회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사도 야고보의 순교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고난 자체를 견디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체를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받음에도 순교함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부모님이 계신데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대접을 해요. 섬겨요. 열심히 며느리가
밥을 짓고 일을 해서 맛있는 밥을 차려요. 부모님은 기쁘죠. 아들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아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 것보다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부모를 복양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 고생을 기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서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고난 자체로 기쁨을 얻으세요. 무슨 사역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사역하지 않고 그냥 고난의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가장 최고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예배로 영광으로 받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일하세요. 주님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필수 요소는 고난과 핍박인 거예요. 특히 그 고난과 핍박은 리더들에게 집중됐어요. 리더는 공격받아요. 교회 리더는 공격의 대상이에요. 세상의 공격의 대상이라고요. 목회자가 공격을 받고 장로들이 공격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구원이 펼쳐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리더들은 공격받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리더가 되셔야 돼요. 항존직들 각오하세요.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손해를 보고 예수를 잘 믿어서 공격을 받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뭔가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나는 굉장히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의 고난과 핍박이 이렇게 사도 야고보만 죽이고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속이 붙어요. 복음이 팽창하면서 가속이 붙듯이 복음이 급속도로 급물살 타고 교회가 막 불어나듯이 그만큼 그렇게 강한 만큼 나라에서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헤롯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이 국민의 지지율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사도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유대인 등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쑥쑥 올라가요. 이 헤롯이 그걸 알아챈 거예요. 아, 기독교인들을 죽이니까 교회를 핍박하니까 내 정치적 기반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더 우두머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굴 잡아요?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최고의 수장,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탑리더 야고보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죽자마자 베드로가 이제는 잡혀갔어요. 초대교회 최대의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위기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 했어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전에 교회가 기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초대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교회가 막 생겨나고 새로운 개척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교회가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더니 교회가 기도했더라 라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요? 이 기도는 베드로가 옥에 잡혔을 때의 기도는 그 전에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했을 때의 기도의 그 내용과 다른 성격의 기도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죠. 그 기도하고
절박한 처절한 상황에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질이 달라요. 기도의 힘이 달라요. 기도를 향한 이 절박함, 간절함이 달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어요.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헤롯이 살려줄까요? 바로 죽입니다. 그걸 초대교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 베드로 죽는구나. 우리 교회 최고 사도를 잃는구나. 그게 본능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짖으며, 그냥 부르짖은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가 아니라 이건 비명을 내면서 온 교회가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하죠.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비명소리와 같아요. 이 기도는 신음소리와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제발 주님의 손을 내 몸에 대 주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상태일까? 왕이 가뒀어요. 왕이요 4명씩 4조를 해서 꽁꽁 묶어놨어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일단 앞에 보면 4명씩 4패 16명이 지키는데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으면 옆에 양옆에 군인이 2명이 붙어서 같이 자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리고 2명이 옆에 있고 밖에는 16명 중에 그 나머지가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무슨 말이죠? 그 다음날 잡아내려고 했다. 무슨 말이죠? 그 다음날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음날 이 사람 꼭 죽여야 되니까 16명을 시켜서 2명은 옆에 자는데 꽉 붙들고 자고 쇠사슬로 묶어서 틀림없이 내일 너 죽일 거야,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교회는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국가가 손을 댄, 정권이 손을 댄, 군사력이 지금 함께하는 그 힘 앞에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일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호련히, 하나님의 어떤 시간, 사도행전에 호련히가 많이 나오죠. 호련히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호련히, 호련히, 주의 천사가 호련히. 아멘. 호련히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그게 호련히. 성령님은 호련히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예고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고를 받기도 해요. 예언 기도로 꿈을 보기도 하고 예측을 하기도 해.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예고 안 하고 도와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갑자기 일어나요. 베드로도, 그 영성이 많은 베드로도 꿈에도 몰랐어요. 기도하는 교회 그 많은 수만 명이 기도했겠죠. 누구 하나 예언을 받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로마 우리인들, 이 유대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혼자 호련히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호련히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위기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를 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은 철통 같은 감시벽, 철통 같은 방어막도 너무 쉽게 뚫어요. 여러분 인간의 방어는 아무것도 아니. 아무리 왕이 철통같이 지켜도 하나님은 뚫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면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양쪽에 있던 쇠사슬이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자고 있는데 그냥 스르르 벗겨져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한번 따라하세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근데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는데 벗겨지고 있어요. 그런 거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내 몸에 내 암을 하나님이 죽이고 있어요. 스스로 저절로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방어벽도 뚫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떤 철옹소 같은 벽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어둠의 사슬과 죄악의 협박과 이 땅의 권세도 다 뚫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인도하여 8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네, 천사가 말해요. 따라와라. 여러분들이 천사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을 따라가지 마세요. 계획을 해도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교회 다녀도 자기 계획을 따라다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시를 받은 게 없으니까 자기 계획을 가는 거예요. 계시를 들어도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깨고 기도 가운데 항상 예민하게 하나님 어느 길인가요? 누구를 잡아야 되나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일단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깼는데 깬 건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할 때는요,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막 역사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놀라워서 혼미해서 이게 내가 하는 건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건지 하나님이 해주는 건지 이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문은 베드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문은 슬슬슬 열려요. 여러분에게 그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문을 여는 게 아니고 하늘의 문이. 자,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보면 정신이 들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정신이 차려야 제대로 나와요. 내 안에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보는 거, 내가 감옥에서 있었고 나 오늘 죽는 날인데 자기가 이 사슬이 벗겨지고 어느새 어떤 거리로 나와 있고 자기를 누가 살려준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 그때 하나님이 도와준 거였구나. 그리고 이르렀는데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르렀어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누굴 위해서 기도할까요? 베드로 위해서 기도해요. 베드로 살려내라고. 베드로가 그때 깨닫죠. 아, 내가 지금 살아난 게 하나님의 도움만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밤을 새며 울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나를 위해 기도해 줬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걸 알았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어땠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냥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상에 좀 그려지세요, 그렇죠? 베드로가 멍하게 나타났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또 충격을 받고, 막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광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교인들이 무슨 힘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럼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헤롯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크구나. 그 다음에는요, 물 불듯이 나가는 거예요. 헤롯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옥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고난을 받으면 더 세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를 건드리는 나라나 기관이나 조직은 반드시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에겐 그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은 계속 이어져요. 이 영적 체험이 베드로에게, 이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힘이 됐을까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따라하세요.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